여러분, 발명왕 하면 누가 기억나십니까? 예, 에디슨이죠. 근데 이 에디슨 다음으로 발명도 많이 하고 똑똑하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커즈와일 어디서 들어봤죠, 그죠? 악기 이름에도 있어요. 신디사이저. 그것도 그분이 발명했어요. 그래서 에디슨 다음으로 똑똑하고 발명을 많이 한 사람으로 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발명한 것도 많지만, 근데 이 사람은 많은 미래를 예견했어요. 예견. 지금은 이분이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삼성 갤럭시 쓴다. 나 삼성폰이다. 손 들어보십시오. 예. 그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만든 회사가 구글이잖아요. 그 구글에 있습니다. 지금. 그 구글에서 지금도 미래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분이 발명도 많이 했지만 미래를 예견했는데, 이분이 2008년도에 어떤 예견을 했냐면, 장차 사람들이 아주 얇은 스마트폰에 그 안에 뭐 세계 지도도 들어가고 사전도 들어가고 내비게이션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예측을. 근데 지금 여러분 휴대폰 손에 다 있죠. 근데 그 당시 그 말했을 때 이 사람이 바보 취급받았어요. 어떻게 그 조그마한 기계 안에 지도가 들어가고 사전이 들어가고, 다 욕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예견대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분이 좀 무서운 예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좋은 예견일 수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좀 기분 나쁜 예견. 그게 뭐냐? 2045년이 되면 사람이 영생할 수 있대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죠? 믿으라고 드릴 말씀 아닙니다. 이분이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나노머신이라고, 머리카락의 1000분의 1입니까? 그렇게 작은 기계를 만들 수 있대요, 미래에는.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우리 몸속에 딱 주사 맞고 들어가면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암도 고치고 뭐 혈관도 청소해주고 다 고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라고요? 2045년. 그때까지 살아계시길 바랍니다. 예. 혹시 압니까? 생명 연장할 수 있을지. 하지만 이거는 그냥 하나님 모르는 이 발명가의 예견이고 예측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용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생명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손 못 대게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선악과 말씀드리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선 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무엇이 선입니까? 인간이 인간의 본분을 지키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 그랬어요? 인간이 인간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 그게 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예쁘게 만들었다고 되죠.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예. 오늘은 그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지만 다른 나무가 한 개 더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2장을 한번 볼까요, 살짝? 2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은 바로 그 옆에 무슨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도 있더라. 오늘은 우리가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이 세상 과학자들은 과학 기술만 발달하면 사람도 뭐 할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몸을 냉동시키죠. 냉동인간 들어보셨죠? 지금 뭐 수천 명이 냉동되어 있답니다. 미래의 기술이 발달되면 그때 나를 녹여서 고쳐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이 소망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간절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막 엄청 벌어서 집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그런데 그거 다 못 쓰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쓰고 죽어야 되니까 기술 발달했을 때 나를 깨워달라. 지금 냉동고 안에 들어가 있는 분이 많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말이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정령 죽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즉사는 시키지 않았어요. 생명을 정령 죽게 하되 천천히 죽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영혼은 그 순간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여러분,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육체의 죽음, 영혼의 죽음이 있어요. 이 영혼의 죽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옥 가는 거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단절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이게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우리가 다 동일하게 겪지만, 하지만 우리 영혼은 살아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생명의 근원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지금 영혼이 살아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불신자는 하나님과 교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어요. 관계가 단절된 걸 영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즉사는 시키지 않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말씀 그대로 하면 바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쌍해서 900년 동안 살게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수명을 점점 줄여서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명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고학을 발굴하다 보면 옛날 사람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라고 놀랄 정도로 신기한 물건들이 많대요. 옛날 사람들 IQ가 얼마였을까요? 지금 10을 곱하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 좋은 머리로 죄 지을까봐 하나님이 인간의 뇌도 기능을 제한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이 뇌에 10%도 못 쓰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뇌에 10%도 못 쓰고 죽어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보통 머리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머리 엄청 좋잖아요. 근데 거기서 IQ가 10배가 더 좋아 봐요. 상상도 못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IQ도 10분의 1로 제한하고 수명도 이렇게 딱 제한해가지고 죄를 못 짓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시고, 그죠? 미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게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부끄러워서 눈이 열려서 죄를 보게 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화과 대신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 3장 21절을 읽어볼까요? 3장 21절. 자,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위에 구절입니다.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가죽옷이 나오잖아요. 그때 죽은 짐승이 누구를 상징할까요?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는 수치를 가려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정말 놀랍죠? 그렇죠? 이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어요. 너무나 어리석어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오면 여러분, 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됐거든요. 이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22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은 반역죄를 지은 자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최초로 반역죄를 지은 자가 누구라 그랬죠? 천사들 중에 루시퍼라는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왕자리를 넘보다가 쫓겨났죠. 그래서 지구로 와가지고 인간을 보니 너무 행복하게 사니까 내가 쟤들도 타락시켜야지 해가지고 뱀으로 와서 유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즉 하나님이 넘지 말아한 선을 넘은 일에 아담과 하와도 그 천사와 같이 되었으니,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이게 누구 생각일까요? 자,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서 정령 죽게 된 아담과 하와가 급한 마음에, 야, 선악과 나무 옆에 뭐가 있었지? 생명나무 있었잖아. 그거 먹으면 이제 어떻게 된다? 생명나무니까 먹으면 우리 안 죽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선악과가 먹은 이것이 무효가 되겠구나. 그죠?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나무잖아요. 죽음의 나무 열매 따먹고 죽음이 들어왔으니 이제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무효가 되겠네? 이 생각을 누가 했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했다니까요. 그래서 영생할까? 여기까지는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에요. 하노라 하시고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맞네요. 선악과 다 먹고 이제 죽음이 들어왔으면 간단하네요. 옆에 생명나무 먹으면 생명을 얻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아니, 독을 먹었는데 해독제 약을 먹으면 낫잖아요. 지름길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막으세요. 심지어 쫓아내세요. 심지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못 들어오도록 길을 막아버렸어요. 24절을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냈다니까요. 그리고 문을 막아버렸어요. 무엇을 두었습니까? 그룹이라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호위 천사입니다. 제일 힘센 천사예요. 천사들 중에도. 이 루시퍼도 사탄도 그룹이었어요. 원래 힘이 제일 센 천사를 그룹이라 그럽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두 천사, 그 그룹이에요. 하나님을 다 호위하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제일 힘 있는 천사를 다 배치해가지고 아담과 하와 못 들어오게 막은 거예요.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 막 칼에 불이 붙었는데 막 빙빙 도니까 못 들어가겠죠. 아주 무섭게 파수꾼을 지켜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옆에 그 따먹으면 해독제인데 왜 하나님 해독제를 안 주십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잖아요. 지름길을 놔두고 왜 수천 년 뒤에 예수님 보내가지고 이렇게 그 죄를 없이 해주셨습니까? 지름길이 있는데 왜 지름길을 막았습니까? 여러분, 빨리 가는 길이 있고 늦게 가는 길이 있으면 빨리 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름길로 안 가고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저는 지혜로울까요? 미련할까요? 가끔 제가 봐도 미련할 때가 있어요. 오른쪽에 가려우면 오른손으로 가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긁으면 되잖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러지? 아니, 오른손이 있는데 오른쪽이 가려운데. 또 여러분 밥 먹을 때도 앞에 반찬이 있잖아요.
접시에 고기가 있잖아요. 그럼 가까운 것부터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꼭 멀리 가서 멀리 있는 걸 집더라고요. 한참 먹다 보면 내가 왜 이러지? 미련한 이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빨리 갈 수 있는데 왜 돌아갑니까? 그죠? 하나님이 왜 막았을까요? 여러분, 막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온몸에 묻어 있어요. 죄가 묻은 몸으로 죄 없는 자만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를 손대는 순간 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주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걸 만지는 순간 즉사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샤워했어요? 몸에 물이 잔뜩 묻었어요? 그 손에도 지금 물이 철철 있어요? 전기 코드로 딱 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이 흘러서 감전되잖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 몸에 뭐가 묻어 있다고요? 죄가 묻어 있어요. 온몸이 더러워졌어요. 죄로 죄 없는 자만 만질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를 잡는 순간 즉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때론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길이 빠른데 하나님이 로또만 당첨시켜주면 다 문제 해결되는데 왜 로또 번호 안 가르쳐주고 어렵게 돈 빌리게 하고, 그죠? 하나님이 빠른 길이 있는데 왜 돌아가라 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즉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줄 때 누구만 올라오라 그랬습니까? 모세만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왜 모세는 특혜를 받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외에는 나에게 올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장로들, 심지어 가축들도 산에 가까이 오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돌격하여 그들을 죽일까 하노라 돼 있어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의 광채가 죄인에게 비치면 즉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할 때 그냥 짠 나타나신 게 아니라 무엇을 동원했어요?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을 가렸어요. 그 빛 보고 살아남을 인간이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생명나무, 이 하나님 천국을 상징하는 그 나라의 나무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무예요. 그걸 손대는 순간 즉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세우고 불칼을 도르게 해서 쫓아내신 다음에 길을 탁 막으신 거예요. 가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길을 막으시나, 왜 안 풀리게 하시나,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뜻이 있죠, 계획이 있죠, 감사합니다. 저는 보지 못하는 무언가 나쁜 재앙을 피해가라는 뜻이지요, 감사합니다 라고 성숙한 기도를 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생육하여 변성하여 후손을 낳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가 있어야만 이제 무엇을 먹을 수 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01년 9월 11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01년 9월 11일 무슨 날입니까? 미국의 그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테러 당한 날이잖아요. 그 당시 여러분 잘 아시는 이희돈 장로님, 지금 소천하셨지만 그때 세계 무역 부총재로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난 날 그 무역센터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전 세계의 무역을 대표하는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오전에 회의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이제 워싱턴에서 뉴욕에 이제 맨하탄에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아침 일찍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 전날 그 부인이 갑자기 밤새 막 몸살을 앓는 거예요.
아무 잘못 먹은 것도 없는데 유일하게 먹은 게 커피 2잔이래. 커피 2잔. 카페인이 많이 들어와서 모르지만 여하튼 부인이 커피를 마시고 밤새도록 몸살을 앓아서 장로님도 원래 출근할 때 항상 커피를 들고 갔대요. 근데 그날만큼은 부인이 커피 때문에 고생하는데 또 커피를 뽑을 수 없어서 커피 안 뽑고 그냥 갔대요, 공항으로. 그래서 속으로 공항 가서 마셔야지 이 생각했대요. 공항에 일찍 도착해가지고 커피를 마시려는데 그날따라 커피 그 줄이 꽉 차 있어가지고 자기 커피 순서 기다리려면 40분이 더 기다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오늘 회의가 있는 날인데 커피 먹으려고 40분 기다리다가 비행기 놓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옆에 보니까 옆에도 커피가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딱 물어보니까 그 직원이 한 명 있는데 그날 첫 출근한 외국인이었어요. 커피를 뽑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날 첫 출근해가지고 기계를 못 다루니까.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냥 나오기 미안해서 커피 말고 그럼 뭐가 있습니까? 물으니까 딸기가 있대요. 딸기. 그럼 딸기 주스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딸기에다가 얼음을 듬뿍 넣어줬대요. 장로님이 이제 딸기 주스를 커피 대신 마시면서 비행기를 타는데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많이 마셨대. 딸기 주스를. 그 비행기 40분 타고 이제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왔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비행기 날아갔습니다. 워싱턴에서 지금 비행기가 이제 뉴욕으로 갑니다. 40분이 걸리더래 이게. 근데 비행기 안에서도 전혀 이상이 없었대요. 근데 비행기 공항에 내리는 순간 배가 아파가지고 설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아직 안 가봤지만 뉴욕 공항에서 맨하탄 그 쌍둥이 빌딩까지 도로가 한번 막히면 엄청 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장로님은 항상 출근할 때 공항 화장실도 이용 안 하고 그냥 내리자마자 바로 간대요. 근데 그날은 지금 뭐가 왔어 이제? 상한 딸기 주스, 상했고 차가운 딸기 주스를 많이 마시는 바람에 설사가 내리자마자 근데 비행기 안에서는 아무 일 없었는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설사가 시작돼가지고 20분을 화장실에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때 하나님을 엄청 원망했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잖아요. 세계에서 모든 무역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제가 회의를 주관하는 날인데 이 중요한 날에 설사가 나게 하시다니요. 엄청 하나님 원망했대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는 바람에 안 돼가지고 오전에는 회의를 도무지 못하겠다. 오후로 바꿔야겠다 해서 직원에게 전화를 했대요. 직원이 3명이 있는데 2명은 전화를 받더래요. 그래서 오전에는 사무실에 있지 마. 오전에는 다른 데 가서 일 봐. 나머지 1명은 전화가 안 돼가지고 부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든 사무실에 있지 마. 그래서 직원 3명은 사무실에 없도록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 직원들이 이제 105층에서 모여있는 대표들, 무역센터 대표들을 가가지고 오늘 이돈 장로님이 오늘 오전에는 회의를 못 한답니다. 오후에 하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표들도 조찬 하려고 했는데 다 그래? 캔슬하면서 다 내려왔대. 다 내려오고 난 5분 뒤에 비행기가 그냥 꽝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도우신 겁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설사를 통해서. 여러분 설사가 나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설사가 나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왜? 아니야,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설사 때문에 수십 명을 살렸다니까 여러분. 전 세계 무역 대표들을 살려가지고 나중에 그걸 인정받아가지고 이분이 총재까지 하잖아요. 세계무역센터 총재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는 이분도 이해를 못했죠. 오늘같이 중요한 날에 설사라는 이유 하나님 원망했는데 그게 지각해서 회의 취소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 일찍 가면 죽어. 늦게 가야 살아. 너만 사는 게 아니라 너 직원과 세계 무역 대표자들도 다 살리는 길이야. 그래서 설사를 일으켰다니까요. 설사 자주 하시는 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늦게 가는 바람에 그죠? 교통사고가 피해가고 그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그 죄값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끝났다.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생명나무니까 야, 저거 먹으면 우리 죄가 없어지겠지? 미련한 생각을 하다가 죽을까봐, 즉사할까봐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막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 쫓아냄을 당하고 길이 막히고 그러더라도 설사가 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이 있겠지요. 나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나를 의지해라. 너는 미래를 몰라도 나는 미래를 다 안다. 나만 의지하면 내가 너를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평안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너를 보호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언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국 가면 생명나무를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성령님에 의해서 천국을 보게 되잖아요. 성령님이 사도 요한을 이끌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 올라가니까 하늘에서 또 정말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화장한 것처럼 단장한 것처럼 예쁜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데 그 성곽이 여러분 벽옥으로 쌓여 있고 성은 정금같이 말들해요. 유리처럼 깨끗한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쫙 내려오는데 여러분 지극히 귀한 보석이 빛나는 것처럼 빛나더랍니다. 여러분 장차 여러분의 집이 그렇게 아름다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을 보니 문이 12개 있는데 문마다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쫙 적혀 있고 그 문은 진주로 되어 있더래요. 근데 하나의 진주가 하나의 문이래요. 그리고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초석도 다 보석이래요. 뭐 벽옥, 황옥, 여러분 모든 보석의 이름이 다른 보석들이 12기초석을 다 이렇게 받치고 있다. 또 그 길은 수정같이 맑은 정금으로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성령님에 이끌려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니까 해가 있어요, 없어요? 해도 없고 등불도 없는데 환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광채가 온 성 안을 밝게 비추고 있더래요. 상상되십니까? 그리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 또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보여주는데 어디서 오냐 봤더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강이 쫙 이렇게 흐른대요. 근데 뭐처럼 맑더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이 길 가운데로 쫙 흐르는데 보니까 그 강 좌우에 뭐가 있더라? 생명나무가 있더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길 가운데로 흐르면서 좌우에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맺었대요. 그러면 총 몇 개입니까? 빨리 계산하십시오.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열려요. 12 곱하기 12잖아요. 144. 한 나무에 144가지 열매가 맺히니 상상이 안 가시죠, 그죠? 그게 열려요. 그리고 그 잎사귀도 버리는 게 아니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이 먼저 치료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은 뭐 치료받을 게 이제 없잖아요. 천국 가면은 새로 몸을 입으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몸도 상처가 입지만 무엇도 상처를 입어요? 우리 마음과 영혼이 상처를 입잖아요. 여러분 다 상처 있죠? 있죠? 그 영혼을 천국 가면
고쳐준대요. 지금 상처가 나서 막 아프고 쓰라린 거,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이 싹 고쳐준답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생명수 잎사귀예요. 생명수 강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갔다 온 분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큰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 영혼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데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여러분 온전한 모습으로 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는 이 예루살렘성 아무나 들어갈까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빨아라? 자기 두루마기를 빨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죄 씻은 자만이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고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대요. 그러면 누가 어떤 자들이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느냐 하면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이런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되어 있어요. 첫째, 개들과 멍멍이 아닙니다. 멍멍이 아니라 개들. 개처럼 사는 인생이 있잖아요. 그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일하는 사람들과 음행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도 그 성에 못 들어간대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또 누가 있을까요?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니 이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이것들을 다 내 속에서 제하여 버리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만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약속해요. 각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계시록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주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루마기를 깨끗이 빠십시오. 죄가 있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죄가 있는 자는 생명나무 열매 못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그 아름다운 보석으로 지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예수님 소중하게 모시고 예수님이 하라 한 거 하시고 하지 말라 한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면 아무도 성 밖에 있는 자가 없고 나중에 대강교회 성도님들은 다 성 안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키기 위하여 때론 하나님이 길을 막고 힘들게 할지라도 살리기 위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죄가 없어지는 줄 알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한 번 더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도 생명수와 생명나무 열매 먹지 못함을 깨달았사오니 오직 예수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이 진리를 모르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속히 오실 예수님과 하나님에게 상이 있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몸된 교회 열심히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